있어야 할 곳을 알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무데나 머물고 아무 곳에나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축복이 보장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그곳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의 말씀입니다.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갔으나 발각이 돼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위기에 처했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라합은 중재가 돼서 살 수 없는 생명을 죽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도와준 것은 라합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이걸 알았어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태로운 일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험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바로 알고 그곳에 있어야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있어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 구원이 약속된 붉은 줄이 있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라합은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있었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엄청난 그런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붉은 줄을 달아놓은 그 집에 모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나와 우리 가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달라. 내가 너희를 숨겨서 살려주었듯이 너희도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우리 가족이 나와 우리 가족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해달라. 그 요구를 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탐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런 라합의 요구에 정탐꾼들이 제시한 것이 뭡니까? 너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온 가족이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있어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너와 내 가족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일러주었어요. 기생라합과 그 가족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 생명과 구원이 약속으로 보장된 장소는 여리고성 전체가 아니에요. 오직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놓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라합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이 라합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에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리고성 안에 살면서 특별히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라합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소문을 들어서, 어떤 소문? 하나님이 애굽 왕을 물리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대, 구원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행했던 그런 그 일들, 사건들을 이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여리고 성도 함락시킬 것이고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이 라합은 믿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듣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들음은 어떤 걸 들으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뭐가 납니까? 믿음이 나요.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 함락 때에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살려준다는 증표를 요구했을 때 정탐꾼들의 답변은 13절 말씀에 보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붉은 줄을 매어 놓은 그 집으로 모으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 라합의 가족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므로 라합에게 살 수 있다는 구원이 약속된 것은 오직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어 놓은 그 집만이 라합과 가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과 맺은 그 약속에 성취될 것을 믿고 자기 집에다가 뭘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여리고 성이 멸망할 시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멸망할지라도 붉은 줄을 달아놓은 내 집에 있는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는다. 죽지 않고 산다는 소망을 갖고 라합은 어떻게 했냐? 기다렸다 이거죠.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자기 집 창문에 매달았던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붉은 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죄의 멸망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붉은 줄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만 매라고 하지 않고 붉은 줄을 매어 놓은 그 집에 가족을 모으라. 붉은 줄만 달아놓고 이 라합이 그 가족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놓고 붉은 줄이 달린 그 집 안에 있으라 이거죠. 그래야 이 여리고성 멸망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너와 너 가족은 죽지 않는다. 생명을 보장해 준다. 이런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보장된 그곳에 있어야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다른 사람이 다 죽어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리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형벌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빠진 그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런 그 멸망의 자리에 있던 너희를 구원, 자유, 해방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구원에 약속된 붉은 줄을 단 그 집에 있었을 때 라합의 생명이 보장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붉은 줄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보장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에 약속된 붉은 줄을 달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붉은 줄을 달았던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붉은 줄 달았더니 어떻게 됐지요? 그가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붉은 줄 달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붉은 줄을 달았더니 그 믿음대로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할 때 이 라합과 그 가족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성 함락으로 그 성 안에 있던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붉은 줄을 맨 집에 있으면 살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메었던 라합과 그 가족은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손대지 말고 살려주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대들에게 붉은 줄을 단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라. 살려주라. 그 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매면 살 수 있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메어 놓았던 라합은 그의 믿음대로 여리고 성이 함락할 때에 실제로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후회하심도 없어요. 뭐 한다고 했다가 내가 잘못해서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이 여리고성 함락 때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붉은 줄을 메었더니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해를 당치 않도록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초원의 가족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이곳에 있어야지.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지금 이 시간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사정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핑계대고 자기 사정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을 급한 대로 살지 말고 중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지 급하다고 자기 형편과 사정 자꾸 하면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책임 안 져줍니다. 그 생명 하나님 보장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급한 대로 살지 말고 중요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천하 어느 곳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자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거 다 해달,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뭐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믿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가를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지. 그저 세상 따라서 뭐 급한 대로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무 데나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우리의 장래가 보장된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분 건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벗어나게 되면 헛수고예요. 결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유익함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선 급하다고 자꾸 세상 따라 가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그런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갈수록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붉은 줄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내가 하는 일보다 그것도 기약으로 생각, 자꾸 이 붉은 줄의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사라지고 세상 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하백에 있어서 붉은 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 속에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증표가 있어야죠. 말로만 나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죠. 예? 그렇게 말이 맞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네. 예수를 몇 년 믿었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증표가 뭐냐 이거야. 한번 내놔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을 확신하는 증표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것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생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한 제물 되고자 하는 거. 이거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자료가 된다 이거죠. 또 기도생활,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또 하나님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등등 이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붉은 줄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줌을 믿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